저와 성도님들께서 읽으신 말씀은 베데스다 연못에서 일어났던 기적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 이름하는 연못이 있었고, 이 연못에 천사가 가끔 내려왔다고 합니다. 천사가 가끔 내려오면 물이 움직였고, 그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낫게 되는 기적의 연못. 천사가 등장하고 물이 움직일 때 어떤 병이든 남녀노소 누구든 간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낫게 되는 이 베데스다 연못은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가 열려있고 공평한 연못임은 틀림없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성도님들, 정말 이 연못 공평한 곳이겠습니까?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수업 시간에 한국과 북한을 비교하면서 한국은 북한보다 훨씬 살기 좋은 곳이다. 한국은 자유롭게 이사 갈 수도 있고 직업을 마음대로 선택할 수도 있지만 북한은 그렇지 않다라는 이야기 듣고는 역시 우리나라가 살기 좋구나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커보니까 정말일까? 커보니까 우리나라 헌법에 모든 국민에게는 거주 이전의 자유와 직업 선택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거주 이전의 자유 있기나 한 건가? 저는 결혼하고 해외로 나올 때 서울 강동구 고덕동에서 살았습니다. 그때 사역지가 강남에 있는 삼성동, 그 삼성동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서울 사셨던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그때 저희가 고덕동에서 살았던 집하고 똑같은 크기의 집이 잠실까지만 가더라도 10배로 뜁니다. 이 삼성동이 아니라 잠실까지만 갔는데도 정확히 10배 비쌌습니다. 그래서 삼성동에 있는 그 사역지 근처에 살고 싶은 생각은 있었지만 못 갔습니다. 삼성동에서 살려면은 좀 있어서는 안 되고요. 좀 있어야 살 수 있는 동네입니다. 아무리 대한민국에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다고 하지만 충분한 경제력이 있지 않는 이상 살 수 없는 곳이 있더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는 깨르따로도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가 가진 것은 이만큼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동네에 들어갔는데 꿈에도 그리던 너무너무 예쁜 집을 보았습니다. 와, 저기 가서 살고 싶다라고 했는데 옆에 있는 친구가 쿡쿡 찌르면서 말합니다. 여기 겁나 비싼 동네야. 여기서 살려면은 좀 있어야 돼.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바로 포기해버립니다. 직업 선택의 자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저 유명한 회사에 들어가고 싶다 해서 마음대로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유명한 회사라면 그만큼 그 사회에서 인지도가 있을 것이고 취업 공고가 올라오는 순간에 수많은 경쟁자들이 벌떼같이 달려들어 지원할 겁니다. 그런데 거기 취업되려면 대학 다니는 동안에 공부 많이 해야 되고 성적도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힘들게 해서 어떻게든 간에 그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힘들게 들어온 그 기쁨도 잠시 회사에서 엄청난 양의 일들을 해내야 됩니다. 아침 일찍 일하러 나가서 밤 10시, 11시가 돼서 퇴근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인지도가 있는 회사일수록 많은 지식과 함께 집안의 경제력이 뒷받침해 주지 않으면 직업 선택의 자유도 그만큼 좁아지는 게 현실입니다. 아무리 거주 이전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다 하지만 그것이 이 땅을 사는 우리 모두에게는 주어지지 않더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베데스다 연못은 어떻습니까? 이 연못에 천사가 가끔 등장합니다. 천사가 등장하면 물이 움직이고 그 물이 움직일 때 그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낫게 되는 곳이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근데 이 연못이 뭔지는 잘 몰라도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낫게 되는 세상, 아마 선착순 세상의 모형일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체육 시간, 혹시 교련 시간 아십니까? 교련 시간이 있었습니다. 교련 시간 선생님들 가운데 흑산도 이렇게 좀 투박하면서도 와일드하면서도 투박한 별명을 가진 만큼 성격도 이상한 선생님들 꼭 학교에 한두 분씩 계셨지 않습니까? 이 선생님들 가끔씩 아이들 떠들거나 시끄럽다 그러면은 자, 지금부터 저기 끝에 있는 축구 골대, 이쪽 골대에서 저쪽 반대쪽 골대 돌아와. 선착순 3명 갑자기 그러시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 반 학생이 그때 한 55명 정도 되었습니다.
그 선생님의 말 한마디에 55명이 미친 듯이 축구 골대를 향해서 뛰어갔다 옵니다. 그리고는 선착순 3명, 1등, 2등, 3등 쉬어. 나머지 또 뛰어. 선착순 3명 합니다. 그러면 또 겁나게 뜁니다. 뛰어가서 1등, 2등, 3등 쉬어. 나머지 또 뛰어. 1등, 2등, 3등 계속 뜁니다. 제가 달리기를 잘했겠습니까? 선착순 할 때마다 저는 미칠 것 같았습니다. 계속 뛰고 뛰지만 7바퀴, 8바퀴 돌아와야 겨우 제 차례에 쉴 수 있는 시간이 되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선생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공평하다 얘들아. 나는 공평하다. 나는 특정한 사람만 이뻐하지 않는다. 너희들 모두 이뻐한다. 잘 뛰어라. 선착순 3명이다. 3명 안에 들어온 너희들 정말 이쁘다. 쉬어라. 그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점에서 선착순은 정말 평등한 세상, 누구든지 조건 묻지 않고 3명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쉴 수 있는 모두에게 기회가 열려있는 공평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달리기를 아주 잘하는 3명에게만 행복한 제도이지 그들을 제외한 나머지 대다수의 사람들에게는 지옥과도 같은 곳이 선착순 세상입니다. 3절 말씀에 베데스다 연못에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 한쪽 다리가 불편해 저는 사람, 온몸에 혈기 말라 마비 증세까지 온 환자, 이 세 사람이 베데스다 연못에 있었고 어느 날 천사 등장, 물 움직이는 것을 이 세 사람이 동시에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뭐합니까? 뛰기 시작합니다. 이 세 분 중에 누가 가장 먼저 연못에 들어가서 병이 나았을까요?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아마 이 세 사람 중에 장애가 제일 덜한 사람이 가장 먼저 연못에 들어가서 병이 나았을 것 같습니다. 한쪽 발이 아픈 사람보다 한쪽 손이 아픈 사람이 먼저 갈 것이고 온몸이 죽을 병에 걸린 사람보다는 조금밖에 안 아픈 사람이 훨씬 더 먼저 갈 수 있고 나이 많은 사람보다 젊은 사람들이 먼저 들어갈 수 있는 연못 세상, 그러면서 이 연못은 어떤 병에 걸려도 먼저 들어가게 되면 낫게 되는 모두에게 공평하고 기회균등하게 열려있는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베데스다 연못 세상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정작 누가 들어가는 건가? 엄청나게 아파서 여기 아니면 살 길이 없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가벼운 병을 가진 사람일수록, 젊고 건강한 사람일수록 더 빨리 들어가는 세상이더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점에서 5절, 7절 말씀에 있는 38해 동안 연못에 못 들어가고 있는 이 병자, 자기야말로 진짜 극심한 병인데, 진짜 심각한 질병에 걸려 있는데 자기 보기에 멀쩡한 것들, 다리 절고 손 마른 사람들이 아프답시고 물만 움직이면 쏙쏙 들어가 버립니다. 무려 38년 동안 이런 모습을 본 이 사람, 나보다 잘난 사람들이, 나보다 더 가진 사람들이 베데스다 사회를 망쳐놓고 있다고 아마 원망 많이 했을 것입니다. 이 38에 된 병자 자신도 베데스다 연못에 너무너무 들어가고 싶어 합니다. 너무 들어가고 싶지만 다른 사람들과의 경쟁에서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맨날 뒤처지고 38년의 세월 동안을 계속 패배하고 뒤로 밀리며 살다 보니 자신의 삶에 대한 체념, 절망, 한심스러움, 눈물, 자존감이 완전히 바닥난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이 38년 된 병자의 현재 상태였다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 앞으로 100년을 더 이 연못에 있다 한다 하더라도 절대로 나을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라는 존재가 그렇지 않습니까? 남의 죽을 병보다 내 손톱 밑에 있는 가시가 더 아픈 법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연못에 손톱 밑에 가시가 깊게 파여 아파하고 있는 나와 38년 된 병자 딱 둘만 있다고 가정을 해보면 난 손톱 밑에 가시가 들어가서 도저히 못 빼겠다는 겁니다. 너무 아픕니다. 그리고 옆에는 38년 된 병자가 똥 오줌 다 뭉개가면서 누워 있습니다. 하필 그때 천사가 등장하고 물이 움직입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가시 옆에 있는 사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일단 38년 된 이분 먼저 넣어드려야 되는데 이거 쉽지 않아요. 일단 내 손 먼저 넣어서 내 손톱 밑에 있는 가시 해결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왜입니까? 천사가 언제 연못에 올지 모르거든요. 천사가 내일 온대 그러면은 제 마음이 편협해지지 않습니다. 제 마음도 옹졸해지지 않고 38년 된 병자 저분이 나보다 더 아프시니
예, 먼저 들어가십시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지금 오고 10년 뒤에 올지 아니면 몇 년 뒤에 올지 모릅니다. 4절 말씀에 보시면 가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끔이 얼만큼이냐, 이게 불확실합니다. 그 불확실함 때문에 결국에는 눈 질끔 감고 내 손가락 먼저 연못에 넣게 됩니다. 근데 그게 사람이다 싶습니다. 아마 이 38년 된 병자 몇 년을 지나도 날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베데스다 연못 세상을 못 떠납니다. 왜 못 떠납니까? 혹시 모르거든요. 혹시 자기 인생에 언제 볕들 날이 있을지 모르고 언제 자기 인생에 대박 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놈의 혹시 때문에 연못을 뭉개고 있더라. 38년 된 병자뿐만이겠습니까? 거기 아픈 사람들 모두 못 떠납니다. 왜 못 떠납니까? 어쩌다가 한 번씩 나았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나 여기 베데스다 연못에 있었는데 천사들이 등장할 때 내가 가장 먼저 들어갔어. 그런데 나았어. 라고 실제로 낳은 사람과 간정이 있더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못 떠납니다. 어쩌다가 찾아오는 기회, 그것 바라고는 이 연못 세상에 인생 전부를 다 갖다 바치고 살아가더라는 말씀입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연못에 행각이 5개 있다고 합니다. 그 연못에 정자가 5개 있었고 그 정자마다 병자들이 넘쳐났고 그 많은 수의 병자들이 오직 이 연못의 기적만을 바라보고 몰려 있습니다. 여기에 몰려든 사람들, 천사들을 기다리면서 아픈 사람들끼리 모여서 뭐 하겠습니까? 당신 어디 아파서 왔어? 나 여기 허리 아파서 왔어. 그래? 그럼 허리 아픈 데는 여기 가면은 진짜 잘 고치던데. 앞에 있는 아가씨는 뭐 때문에 왔어? 젊은 아가씨고 손이 말아버렸네. 참 안 됐다. 여기 이 약 좋다 하던데. 아가씨 뒤에 할머니, 할아버지들 혼자 있으면 몸이 영 안 좋아서 연못에 왔다고. 아이고, 어르신 잘하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혼자 계시는 것보다 같이 있으면 덜 외롭지요 하면서 물이 움직일 때까지 서로의 마음을 주고 받으면서 서로 신경 써주고 공감해주고 서로 불쌍히 여기면서 서로 도와주면서 잘 지낼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쑥대밭으로 바뀌는 순간이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물이 움직이는 순간. 물이 움직였다! 물이 움직였다라는 소리를 듣는 순간에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의 균등의 세상이 열렸습니다. 그러면 전부 연못 한가운데를 향해 미친 듯이 뛰어가기 시작합니다. 막 뛰어가는데 문제는 아까 다리 불편하다는 아저씨가 내 앞에서 계속 걸리적거리는 겁니다. 나는 손이 문제지 다리는 멀쩡해서 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저씨, 아까 친했던 그 아저씨가 아까부터 막 제 눈에 걸리적거리면서 가로막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할 수 없이 살짝 미는 겁니다. 살짝 미면 그 아저씨 몸의 균형을 잃으면서 자빠집니다. 그리고는 나는 획 지나가면서 아저씨 보면서 아이고 어떻게 됐을까 아저씨? 많이 안 다쳤네? 다행이네 하고는 나는 냅다 달립니다. 이 아저씨만 민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앞에 별별 사람들 다 있어요. 나이든 할머니도 계시고 할아버지도 계십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까 다리 불편한 아저씨 처음 밀기가 힘들지 그 다음부터는 쉽습니다. 더 세게 밉니다. 그 다음에는 더 세게 칩니다. 이제부터는 애고 어른이고 다 필요 없습니다. 내가 낫지 않으면 소용없는 세상이기에, 내가 먼저 들어가지 않으면 소용없는 세상이기에, 천사는 언제 내려올지 모르는 거고 내 인생에 언제 이런 기회가 생길지 모르기에 다 걷어찹니다. 다 걷어차고 때리고 밀고 찌르면서 무한정으로 달리다가 어느 누군가가 연못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상황 종료. 다시 원위치. 연못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허탈한 심정으로 아까 거기 있었던 자리 거기로 돌아갑니다. 원위치로 돌아가려고 뒤를 돌아보니 여기까지 오느라고 내가 밀고 차고 찌르고 때렸던 사람들이 뒤에 쓰러져 있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현실 세계 안에서 이런 식의 삶을 몇 번 경험하거나 당했던 분들은 아마 미칠 겁니다. 내가 사람인가? 자기 살자고 이렇게 인간을 이렇게 취급해도 되나? 하면서 무척 괴로워하며 인간의 한계를 보았네 말았네 할 것이고, 어떤 기독교인들은 교회 가서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제가 안 그러고 했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주님 이 죄인을 용서해 달라고 막 울며불며 기도하겠지요. 언제까지요? 다음 물이 움직일 때까지 회개하고
다음 물이 움직일 때까지 사죄하는 마음으로 자기 일을 하면서 하나님과 이웃 사랑한답시고 섬기고 돕는 일을 하며 교회 다니실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물이 움직이는 순간 나의 회개와 돌이킴은 다 소용이 없게 됩니다. 일단은 내가 살아야 되니까 또다시 뜁니다. 이제는 더 잔인하게 이웃을 치고 때리고 쑤시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사람이 쓰러지는 것을 보는데도 이제는 눈물도 별로 나지 않습니다. 더 끔찍한 것은 이 연못 세상의 사람들, 세상 사람들, 세월이 가면 갈수록 점차 이런 식의 삶이 그들의 삶의 방식으로 됩니다. 사람이 사는 데는 어쩔 수 없다. 당연히 있는 일고 당연히 있는 삶의 가치관으로까지 바뀌게 됩니다. 이 세상에 처음 올 때는 안 그랬는데, 아니 적어도 어릴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렇게 살지는 않았는데 점점 나이를 먹어가면서 이 세상에 살아남으려면 기회를 붙잡을 수밖에 없다. 너 그러니 너부터 기회 붙잡아라. 너부터 성공해라. 너 병 먼저 나아라. 가난한 사람 도와라. 이웃 사랑해라. 인류를 위해서 살아라. 그 말 좋다. 그렇지만 너부터 기회 먼저 잡아라. 너부터 성공해놓고 생각해라. 어른들은 이런 가치관으로 생활할 것이고 자신에게 배워온 생활 방식을 자녀들에게도 가르치실 것입니다. 그래서 어른들과 자녀들은 세상을 살면서 때리고 부수고의 방식은 아닐 수 있지만 능력 대 능력으로 정정당당하게 경쟁하는 방식으로 베데스다 연못 세상 안에 들어가려고 오늘도 내일이고 열심히 뛰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세상에 사는 사람들 중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38해 동안 병자로 있는 사람들처럼 이놈의 세상 하면서 가진 자들을 향해서 원망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두 번째 부류에는 자기 자신을 탓하면서 한심스러워하고 내가 이렇게 혈기가 있었구나, 내가 이렇게 못됐구나 하면서 계속 자신이 지은 죄를 회개하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저는 어쩌면 이 두 번째 부류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이 속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살다 보니 원하든 원치 않든 내 마음속에 더러운 흙탕물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하고 찬송도 크게 부릅니다. 그러자 곧 흙탕물은 사라지고 맑아진 내 마음을 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맑아졌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좋아하고 있는데 저기에 있는 돌 하나를 가지고 내 마음 가운데 탁 던져 떨어뜨려 보았더니 흙탕물이 쫙 퍼지면서 다시 더러운 마음을 보면서 이야 더럽다 진짜, 내 속에 아직도 숨겨놓은 죄가 이렇게 많구나. 그걸 보고 또 기도합니다. 또 기도하고 또 찬양 크게 하고 말씀 듣고, 그렇게 하면 이제 마음이 가라앉고 맑아집니다. 그런데 또 저기 가가지고 또 돌 하나를 던지면 흙탕물이 또 나옵니다. 뭐가 문제겠습니까? 물론 우리 안에 있는 시커먼 죄를 없애고 하나님 닮아가는 생활 하셔야 됩니다. 그런 동시에 이 베데스다 연못 세상의 문제가 뭡니까? 이 연못 세상의 문제의 핵심은 한 명만 살아남기 때문입니다. 소수만 잘 되는 세상에서는 별 수 없이 옆에 있는 사람 밀치고 차고 땡기고 찌르고 할 수밖에 없는 것. 장애가 심한 사람보다 장애가 덜한 사람들,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보다 별로 도움이 필요 없는 젊고 건강한 사람들이 훨씬 더 빨리 갈 수 있는 세상, 저 연못 들어가는 것 밖에는 길이 없는 세상도 문제가 있더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때부터 애 어른 할 것 없이 그 연못에 들어가기 위해 겁나 뛰는 연습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점점 경쟁하는 세상으로 가열되어 가기 시작합니다. 이 가열된 세상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덩달아 뛰는 인생으로 변하고, 그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정신적, 육체적 문제가 사람들에게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자주 사용되어지는 단어 중에 하나가 힐링이라는 단어 아닙니까? 힐링 콘서트, 힐링 수면을 유도하는 연주곡, 힐링에 관한 책들이 아직까지도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 많이 읽지 못했지만 힐링에 관한 책들을 읽어보면 마음이 새로워져요. 뭔가 마음이 깨끗해져요. 시원함을 느껴요. 책에 적혀있는 대로 실천하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정비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한 용기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잠시 멈춰 마음을 새롭게 하고 살아온 삶을 정비하고 용기도 얻고 해서 뭐합니까? 세상에 나가서 또 뛰기 시작하는 겁니다. 힐링에 관한 책들을 읽어보니 인생 왜 이렇게 뛰어야만 하는가? 뛴다면 무엇을 위해 뛰어야 하는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 이 세상 구조가 어떤가에 대해서는 가르쳐 주지 않고 뛰어야 하는 세상 잠깐만 정지하고 쉬고 마음의 위로를 얻어 그 다음에는 어쩔 건데 또 열심히 세상을 뛰도록 하기 위해서 잠시 평온을 찾게 하는 정도의 책밖에는 안 되더라.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됐는지, 왜 이렇게 경쟁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하는 세상이 되었는지, 무엇을 향해 나가야 사람이 참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나는 지금은 힘들지만 잘 될 수 있어, 열심히 해보자 해서 잠깐 쉬었다가 더 열심히 달려가게 만드는 것이 힐링이에요. 문제는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달려가도록 하고 있다는 데가 문제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달려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좋은 대학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 뭐합니까? 좋은 직장을 구할 것인가, 사업을 할 것인가, 유학을 갈 것인가에 초점을 두고 또 더 달려야 됩니다. 여기서 내 인생은 왜 살지? 인생이란 무엇인가?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참된 인생을 사는 것인지 고민하는 것 자체입니다. 높은 학년으로 올라갈수록 학교가 요구하는 공부, 회사가 원하는 스펙, 자격증 쌓기 위해 하나라도 더 공부하고 더 봐야 되고 그렇게 해서 졸업해서 사업하고 취직해서 뭐합니까? 더 바빠요. 회사 시키는 일은 산더미같이 쌓여있고 하나라도 돈 벌기 위해서 몰두하기 위해 미친 듯이 계속 달려야 됩니다. 이 뜀박질 언제 멈출 것 같습니까? 아마 황혼기가 돼서야 겨우 멈추지 않겠습니까? 인생을 정리해야 할 그 시기 때가 되어서 내가 뭐 하자고 이렇게 열심히 뛰어왔나? 젊을 때 20대, 30대, 40대, 50대 정말 인생의 하이라이트 시기에 무엇이 바른 인생인가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도록 계속 뛰도록 만드는 사회, 사탄이 만들어 놓은 사회입니다. 마귀는 우리 보고 하나님, 예수님,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게 만듭니다.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그냥 지금 내게 주어진 인생 냅다 달리도록 하기 원합니다. 바쁜 세상 살이가 우선순위인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 참되고 진실한 신앙생활을 하기가 우선순위인가? 여기에 대해 사탄은 우리에게 하나님 닮아가는 삶보다 바쁜 세상 살이에서 목사님 바빠요. 바쁜 세상 살이에서 살아남기 위해 우선순위를 그렇게 선택하도록 만드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배우고 실천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 생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염치게 하게 합니다. 세상 일만 죽도록 열심히 하도록 만듭니다. 성도님들 주중에 어느 정도의 책들을 읽으십니까? 하나님 말씀 어느 정도 읽으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루를 보내기 위해서 책상에 바로 앉아서 성경책에 줄 그어가면서 진지하게 주님과 대화하는 방식으로 성경을 어느 정도 읽으십니까? 성경 듣는 거 말고요. 정자해서 정말 주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라고 마음으로 책상에 앉아서 성경에 줄 그어가면서 어느 정도 읽으십니까? 돈 벌기 위해 회사에게 보이기 원하는 자격증이나 스펙을 향상시키기 위한 책 말고 내 인생을 세상적인 관점에서 발전시키는 데 써먹을 생각으로 읽는 책 말고 내가 왜 살고 있지? 내 인생을 무엇을 향해서 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가 세상에서 어떻게 미쳐야 되는지 나 자신을 참되게 볼 수 있는 책, 성도로서 내가 왜 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참된 삶이 무엇인지 고민하도록 하는 책, 성도 여러분 얼마나 읽으십니까? 사탄은 이런 생각 못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자꾸 바쁘도록 합니다. 바쁜 세상 속에서 성도님들을 겁나 뛰는 인생을 바쁘게 살아가도록 만듭니다. 이런 베데스다 세상에 예수님께서 등장하십니다. 5절에 38년 된 병자 언급이 있고 6절에 예수님께서 그 병자가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것을 아시고는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사회에 등장하실 때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본 사람이 누구입니까? 38에 된 병자입니다. 예수님은 베데스다 세상에 오실 때 연못 세상에 서로 들어가려고 기쓰고 있는 사람들에게 눈길을 하나 주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이유는 저와 성도님들께 그런 연못 없어도 된다. 게레따로 은혜 정로교회 성도들아, 너희가 베데스다 같은 세상 속에서 살아야 된다. 하지만 그런 치열한 연못 안 들어가도 낫는다. 이거 보여주시기 위해서 연못 세상에서 서로 연못 세상에 서로 들어가려고 기쓰고 있는 사람들에게 눈길 하나 주지 않으셨어요. 그리고는 38에 예수님 38에 된 병자에게 가까이 가셔서 물으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자 병자가 했던 대답이 무엇입니까? 7절 말씀입니다. 우리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혹시 이 말이 우리 삶의 방식을 대변해 주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너 낫고 싶냐? 예수님께서 너 낫고 싶냐라고 물으시면 대답은 뭡니까? 예, 예수님, 저 낫고 싶습니다. 이 한마디면 됩니다. 그런데 병자는 무슨 대답을 합니까? 연못을 대답합니다. 만병의 의사신 예수님을 앞에 갖다 놓고는 예수님, 저 연못에 들어가야 됩니다. 저 연못에 들어가야지 제가 낫는데 아무도 안 넣어주고요. 저는 맨날 늦어요. 이놈의 연못 세상 성질 같았으면 확 엎어버렸으면 좋겠는데 그렇지도 못합니다. 연못 세상이 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병자의 대답에서 한번 물음을 가져볼 것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왜 오셨는가? 오신 목적이 뭔가입니다. 왜 오셨습니까? 오늘 말씀 뒤에 보시면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어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도록 해 심판의 부활이 아니라 생명의 부활로 우리들을 인도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해 영생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는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시면 사람들에게 진정한 생명을 얻게 하고 세상적으로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그거 관계없이 하늘로부터 오는 풍성함을 갖고 살아가기 위해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님이 바로 내 인생의 길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영생을 향한 진리이십니다. 내 영과 육의 생명으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러한 목적으로 오셨는데 이 병자는 자신을 진정으로 낫게 해줄 예수님이 바로 앞에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진정으로 낫게 해줄 예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교회에 오시는데도 불구하고 성도 여러분 그렇지요? 자신을 진정으로 낫게 해줄 예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교회에 오셔서 예배 드리시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목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베데스다 연못 세상을 목적으로 살아가더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데 이 병자는 행복을 위해 베데스다 연못 세상에 들어가려고 하는 어느새 참된 행복은 뒷전이 직장에서 사업에서 이것을 해야만 내게 참된 행복이 올 것처럼 생각하며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살아가더라는 말씀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존귀한 삶,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이 살아가는 것이 여기에 계시는 저와 성도님들 모든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삶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조차도 성도조차도 세상이 전부인 양, 세상이 나를 낫게 해준 것인 양 그렇게 되어버렸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목적과 수단이 바뀌어버리는 성도들의 대화를 보면은 우리 아이 좋은 대학에 갔다, 우리 남편 돈을 막 이만큼 벌어온다, 좋은 집 샀다, 우리 집 재물이 이만큼이다, 우리 가족 중 누구는 이만한 명예를 가졌다, 이런 주제의 대화들이 교회 안에 난무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거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일입니다. 개인적으로 감사할 일인 거고,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나누어야 할 대화의 주제는 우리 아이가 드디어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한 삶의 제 몫을 하게 되었어요.
세상 경제관, 가정관, 세상 가치관에 쩌들어 살던 우리 남편 교회에 나와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어요. 나이 먹은 아들이, 딸들이 주님 품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고 있어요. 이게 우리 대화의 주제여야 하고 삶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 외에는 다 수단이에요. 다 수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예수님 38년 된 병자에게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 이게 진정한 나음이다. 38년 된 병자에게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하나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으로 나음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너 낳고 싶냐라고 물어보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오늘도 성도님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 낳고 싶냐? 라는 물음에 우리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연못입니까? 연못인지, 정말 내가 낳는 목적이 연못 세상을 들어가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인지,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아이가 진짜 되기를 원하는지,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서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서 주님 가신 길을 진짜 뒤따라가기를 원하시는지, 그거 한번 되돌아볼 일이다 싶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병자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연못 세상 안 들어가도 된다. 38년을 뭉개고 살게 했던 이 세상에서 일어날 수 있다. 연못 세상에 살아야 되지만 그 연못 세상에 안 들어가도 38년을 뭉개며 살게 했던 이 세상에서 일어날 수 있다. 너희가 성도로서 연못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지만 꼭 기억해라. 예수 안에만 능력이 있고 예수 안에만 생명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비록 성도가 이런 세상에 살지만 살아남을 수 있다. 얼마든지 딴 세상이 있고 다른 삶의 방식이 있다라는 것 예수님께서 일러주시는 말씀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연못에 있는 정자에서 살아야 됩니다. 하지만 연못 바라보지 않아도 됩니다. 연못 바라보지 않아도 살 수 있습니다. 연못에 살아야 하지만 길을 쓰고 연못 안에 안 들어가도 살 수 있습니다. 왜입니까? 주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거 발견하실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베데스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신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너가 낳고 싶냐? 너가 낳고 싶냐? 주님 물어보셨을 때 뭐가 낫는 것인지 그 의미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낳고 싶으신지, 정말 낳고 싶으신지,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참된 믿음의 길을 정말 걸어가고 싶으신지, 참된 예수 제자, 그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고 싶으신지, 이 또한 한번 심사숙고하셔서 한 주일 보내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너가 낳고 싶냐? 이 물음에 성도님들 생각을 정리하시고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의미를 한번 되새겨 보셔서 행동과 성도님들의 행동과 그리고 마음과 생각에 변화가 있는 한 주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은 주일 예배 드리고 있는 저희 가운데 영으로 오셔서 성도님 한 분 한 분 앞에 나오셔서 묻고 계십니다. 너가 낳고 싶냐? 너가 낳고자 하느냐? 정말 낳고자 하느냐?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낳고자 합니다. 제 육신의 병을 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무엇인가 잘못되고 있는 삶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모른데도 불구하고 내 삶이 점점 병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삶도 낫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너가 낳고자 하느냐 이 말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셔서 정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나음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 게르타로 은혜 장로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찾아가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6